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너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는 창세기 25장 전반부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녀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마엘의 그 다음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오늘날로 치면 50대에 가까운 나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때 4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아내를 취했는데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여기 동그라미죠. 이삭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40세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리브가는요 불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여자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요 이 지금 아내가 늦은 나이에 지금 자녀를 많이 생산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이 아내가 자녀를 생산치 못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 사람이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 사람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뤄가시나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 짧은 한 줄이지만 보이지 않는 20년간의 기도가 있었어요. 5년 됐을 때, 10년 됐을 때 중간중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 마라. 네가 그렇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너를 통해 자녀를 내가 줄 거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조차 없으세요. 성경은요 그냥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자랐던 그 이삭은요 성경에서 많은 설명은 없지만 많은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아내의 순탄한 임신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모든 것이 빨라져 버린 이 시대에 현장에서 다운받을 필요도 없어요.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동시에 영상이 플레이될 정도로 너무나도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도 아니요 1시간, 아니요 하루, 한 일주일, 한 달, 1년만 기도해보고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삭의 기도응답은요 우리 고3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기도만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갖고 기억하고 우리 또한 기도에 인내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리브가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의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그런데 이 뱃속에 여기 보니까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니까 본능적으로 뱃속에서 이 자녀들이 막 싸우는 걸 느낀 거예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니 그 남편의 그 아내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혀보는 바는 이 리브가의 가정, 이 라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은 가족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문화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 거민들처럼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대의 가정, 이들 또한 가정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라반에게도 가족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문화권에서 자라났던 이 리브가였지만 남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을 점차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아내 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여기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누구 뱃속이에요? 리브가의 뱃속이니까 리브가겠죠. 그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가지 않는 일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이거 이상해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 1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밖에 안 됐는데, 이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나로서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답이 어찌할 거밖에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여호와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통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돼 있죠. 그때 당시에도 그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장자는 다른 자들보다 2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모든 그 서열에 대한 그 영적 축복을 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해와는 다른 나중된 자가 이 큰 자보다 위에 갈 거라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답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이야기를 리브가에게 해주신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리브가는 어찌하지? 어찌할꼬 불안했다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대답을 받게 된 뒤로는 더 이상 어찌할꼬 구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이들을 이제 출산하고 그들이 자라나는 동안에도 늘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늘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어찌할꼬 오늘 몇몇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담임 선생님 만난 것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수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럼 1년 내내 불평 불만 어찌할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선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저에게 좋은 걸 주세요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나의 성숙으로 삼는 귀하고 복된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의 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첫째 이름이 에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돔 족속의 그 머리가 되는 것이죠. 에돔은 red라는 뜻이에요. 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나중에 우리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성경을 본 친구도 한번 기억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용했던 가장 기본적이고도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운동들이 바로 그런 씨름이었는데 요게 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런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씨름하다가 이미 전세가 기울었어요. 진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상대방 발꿈치를 잡아서 상대방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좋지만 파울하는 거예요. 지금 뒤꿈치를 잡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반칙하는 자, 뒤꿈치를 밀어주는 자,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뒤꿈치를 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니까 좋은 인사이트를 갖고 보지만 지금 순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위험한데 이 녀석, 이거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크게 될 놈인데 그렇지만 굉장히 올바른 페어한 느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자에게 이가 머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예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이삭이 20년간 기도하도록 응답치 않으셨을까요? 왜 첫째가 동생보다 밑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주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희들 인간의 룰이 있지? 근데 그 룰도 평상시에는 너희들끼리 지낼 땐 오케이야. 그런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룰 위에 내 자체가 룰이야. 이 내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니, 둘째는 당연히 형 말을 따라야죠. 아우가 형을 섬기는 게 맞는 것이죠. 형님이 이 장자가 더 많이 취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이러한 법률이 오늘날보다도 엄청나게 강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가 형을 다스릴 거야. 왜요? 그건 내 뜻이야.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너무 좀 깝깝하신 것 같네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 발꿈치를 잡는 자, 저렇게 야비한 자, 얍삽한 자, 저렇게 기회주의자, 내가 택했어. 그러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도 택하셨습니다. 27절에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이는 어떤 유아적인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라는 것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아이의 기질과 캐릭터가 드러났는데, 첫째였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장막 안에서 거하는 집에서 지내는 그러한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MBTI 하면 딱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죠? 그런데 에서는요, 들사람이고 또 사냥에 능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이 말은요,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은 그냥 사냥꾼이긴 한데 맨날 소득이 없고 창만 부러뜨려 먹고 활만 날리는 그러한 사냥꾼이 아니라 나가면 그냥 막 맹수들 그냥 아가리를 찢어갖고 막 사자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멧돼지도 잡아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최고인.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캐릭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인데 심지어 사냥을 잘하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머물면서 이렇게 뜨개질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런 거 좋아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8절을 형광펜을 쳐보세요. 28절 전체를 형광펜을 쳐보세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가 맛있었어요. 고기가 그 니쿠, 그 고기가 맛있어서 자신의 어떤 음식의 기호에 맞는, 자신의 어떤 성향과 맞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라는 건 이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말에서 이 첫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리브가는 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집에서 여성들이 집안일을 돌보니까 이 야곱이 늘 집에서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하니까 이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집에 있으니까 자신의 성향과 맞아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예언과는 상관없이 이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둘째 아들을 사랑했고, 이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기호와 맞는 이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삭
첫째 아들 잘 뒀어. 장자 대단한데 익숙한 사냥꾼이야. 조만간 이 지역에 엄청난 영웅이 되겠어. 호걸이 되겠어. 사람들이 말하진 않아도 그런 시선으로 이삭의 가정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삭 생각에도 그래, 에서 하나님이 그거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걸 거야. 비유적인 표현일 거야. 아니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에서가 우리 가문의 장자가 되는 것이, 이 약속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렇게 듬직한 아들이 어디 있어?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만 같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 가정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은 평생에 고통받으며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서 심히 곤비하여, 그러니까 사냥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늘 피곤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들어오는 것을 이 야곱이 늘 집에 있으니까 이걸 살펴본 거예요. 형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늘 피곤해하네, 음식을 찾네,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나 너무 배고파. 그 붉은 것을, 그 팥죽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이란 뜻이 레드라고 했어요. 붉은 것, 이 붉은 것, 피부도 붉은색에 이 털까지도 약간 레드빛, 강백호가 생각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좀 붉은 레드 계통과 좀 이렇게 관련이 있었던 그는 이 팥죽을 탁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음식을 줄 수도 있는데, 형이 좀 달라고 하면 형 먹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태어나는 것의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태어나는 것 중에 첫째로 태어난, 첫 번째로 나는 동물 중에 수컷인 것은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이 자녀들도 첫째로 태어나는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칠 수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대속 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동물 중에 내 장자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 동물을 대신 드립니다. 의미는 하나님 이 첫째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 민족들이 다 있어요. 민족들, 여러 민족들 중에 첫째 되는 장자 되는 민족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장자된 아들 아니냐, 이스라엘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 이 장자권, 이게 뭐가 나한테 지금 유익한데, 나 지금 배고픈데 라고 얘기하면서 34절에 이것을 팔았습니다.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경홀히 여겼다는 건 비웃더라. 야, 장자권, 야, 그게 뭔데? 오늘날 현대판에 이 장자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직분이 되겠죠. 직분은요,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이 직분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장자들에게 2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더하여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직분을 교회에서 내가 다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뭘 또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그래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영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에서처럼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당장 알바 때문에, 당장 뭐 돈 때문에, 당장 내 인기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 정신 나간 자처럼 구는 자가 없도록 너희들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컨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미래, 더 나아가서 사후 세계까지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에서는 그 본능적으로 그 자신의 육신의 감각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34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이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팔고 나서 사람들은 때때로 행동을 하고 나서 아차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아차,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영적 감각이 너무 둔했어요. 목사님, 저 이거 회장 직분 내려놓을게요. 저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라고 해놓고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 주신 직분이었는데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리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조장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반주자 역할 좀 감당할 수 있게 좀 조언을 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너무 쉽게 내려놨나? 좀 이런 마음의 밀려움이 온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장자의 직분을 그 죽 한 그릇과 맞바꾸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전형적인 육적인 행동밖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이 깊었더라. 그가 근심하되, 그가 기도하되, 그가 부르짖음에, 여호와를 찾음에, 여호와께 엎드림에, 어떤 말씀도 없고, 그는 에서는요 사냥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욜로족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직분을 심지어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야곱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럼 야곱은 잘한 거 아닌가요? 스틸 잘한 거 아닌가요? 야곱 또한 이 교활한 성격으로 인해 나중에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예요. 야곱아, 너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널 축복하셨단다. 네가 첫째를 다스리게 되는, 네가 이 가정에 아버지의 약속을 물려받아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렸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약속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야곱도 기다렸어야 돼요. 형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마다 에서 말고 누가 이 가정을 이끌겠어? 에서 같은 자가 없지. 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좀 다스려주라. 여기저기서 에서 심지어 아빠를 봤더니 아빠조차도 아들아, 너만 보면 흐뭇하구나. 그래, 오늘은 무슨 고기를 잡아왔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엄마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왜요? 정황상 게임 오버예요. 사람들도 아빠도 다 형의 편만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해, 내가 너를 통해 약속을 이루길 원해 했으면요, 야곱은 하나님, 모든 조건은 제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기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활하게 그 형의 가장 연약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런 야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활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삼촌 집에 갔을 때 20년 가까이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는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들어서,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연단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삭 같은 실수를, 또 리브가 같은 실수를, 아니 하나님이 마하나임 찬양단에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나랑 스타일이 맞는 사람, 나랑 음식이 맞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사람,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과 함께 해보거라, 그러면 함께 해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 오늘날로 치면 직분, 여러분은 직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야, 교회 회장? 제가 군대 가보니까 대번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다 왔습니다. 거기 있었던 선임부터 하사들,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야, 웃기고 있어. 네가 무슨 교사야? 너 자격증 있어? 야, 네가 형이지 오빠지 무슨 교사야?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세상에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람들은 뭐라 해도 이 직분 귀한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야,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반장, 회장은 뭐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한턱 쏩니다. 근데 교회 회장, 교회 셀장, 교회 리더는 부끄러워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짐이 된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이걸 떼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여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야곱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했으니까 스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본이 있잖아요. 어떤 본이 있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가 다스리게 될 거라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죽이고 나서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을 대지 아니하고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미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왕으로 다윗은 만들어져 갔습니다. 야곱이 형을 축복하고, 형 배고프지? 이 음식 좀 먹어 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장자의 명분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루하루 만들어져 갔을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인생을 들였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원하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